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팔복 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복인데요, 의로운 자가 누리는 복. 그런데 그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혹은 지금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이 되는 이유는 뭐다? 이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다는 말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주제, 팔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팔복을 앞에 4개 복과 뒤에 4개의 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 3개의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애통해지는 것, 온유해지는 것, 그것은 비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의를 갈망할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사람은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고요, 또 애통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민감할 때 더욱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에 3개의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덕, 버추가 바로 이 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의로운 백성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살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이 반드시 뒤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 의가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앞에 3가지 복이 다 그 배경을 이사야서 61장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하실 때 본문으로 사용했던 것. 예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느냐? 바로 의의 나라, 이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저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4번째 복도 그 배경으로 이사야서 61장을 쓰고 있어요. 2절 3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입니다. 영적 희년. 그것과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을 이제 선포해서 그날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들이 의의 나무, 즉 부연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인데 어떤 열매가 맺냐면 영광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의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는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갈 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때 세상 앞에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8절도 보시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체다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정의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억눌린 자를 구원해서 해방시키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버림받고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자리를 주어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를 성경은 샬롬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그런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 때 원래 생명을 누리는 길로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될 그 희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정의로운 백성이 창조되는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요. 10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데 왜 그러냐? 왜 즐거워하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한 번 더 반복해요. 이 구원의 옷이 뭐냐? 공의의 겉옷이라고 다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공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 의가 공의로 표현되는데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한 쌍으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외부의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거룩한 전쟁을 친히 수행하십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강한 자들이 불의하게 약한 자들을 못 살게 할 때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법정을 통해서 보호하셔요. 그래서 법정에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묵상하실 때 혹시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독 호되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법정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뇌물, 거짓 증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절대 강한 자 편에 서면 안 된다. 동시에 약한 자 편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희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 언약의 나라는 의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 천국 백성은 누구냐?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러한 종류의 관계를 갈망하고 인조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샬롬과 안식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갈망하지 않은 채로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아니고 다른 걸 지금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상설교, 지금 우리가 팔복이 들어있는 이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를 학자들은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요, 5장 20절 보시면 산상설교의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위선자들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괜찮아,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비교급은요, not A but B예요. A가 아니라 B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교 대상이 저 위선적인, 그래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되고 누구하고 비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커트라인 점수 정해놓고 그 이상이면 천국, 그 이하이면 지옥,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벽주의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의 질을 가리키고 단 한 번에 결정될 수가 없어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과정,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거기를 향해서 지향하는 사람, 그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산상설교에서 특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다른 표현으로 하늘에서 상을 얻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상급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상이 없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1절 보시면요, 너희들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죠. 그건 자기 의, 과시하려고 하는 의,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려고 하는 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상이 없고요, 저 천국의 상이 없고 구원이 없고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이 행동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열정의 정도도 아닌 것 같고요, 동기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저 속에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 욕구, 바람, 이런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대하고 동일시할 때 그게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갈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구하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로운 기도와 그렇지 않는 기도를 가르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의로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동시에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의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달라고, 이거 가고 싶은 거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소원하고 공동체도 소원하고 사람도 소원하고 계속해서 불이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 소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구하고 많은 말로 구하면, 지성하면 감천하고, 그래서 자기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너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런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죠. 요즘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기도예요. 지금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꽉 차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시에 가서도 계속 기다렸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때까지라도 혹시 일자리가 있으면 일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면 그날 하루는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거 없으면 굶는 그 기도보다 먼저 뭘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염려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겠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기도하라? 뭐가 의의 기도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충실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산상설교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자, 이것을 요약하는 말이 뭐다? 바로 남에게, 남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이웃이든 남에게 네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바로 네가 먼저 그 남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이웃의 필요에 먼저 민감하고,
그렇게 하면 이웃이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구하는 기도다. 그걸 보통 우리 황금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구약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설교 결론 부분을 보면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죠.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레 짐작하고 안 가는 거죠. 실제 그 삶을 누려보면 하기 싫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삶이 그런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들죠. 근데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성이 아주 강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의로운 자,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끝날 때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사랑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지키고 고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 노릇, 창조주 노릇, 왕 노릇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 수직적인 관계죠. 친구 사이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한테 다 달렸다 그러면 누가 의로운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은혜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의인이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당연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의에 반응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수평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또 이신칭의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랑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그 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들이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사는 삶, 바로 이런 의도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회적인 의, 그것을 공동체적인 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다. 요한은 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주장하거나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칭의의 관계가 더 진전되고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예쓰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래서 법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이 다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조나단 패닝턴의 말을 제가 좀 인용할까요? 길지만 자세히 보면 이 의에 대한 개념의 구약의 뿌리는 단순한 법정적 전가보다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법정에서 무죄 선고한다. 그것이 이신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다양한 의미가 있다. 구약에서 차디크, 체다크는 종종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문맥 안에서 회복된 정의의 개념을 갖는다. 이 언약적 정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시는 구원 역사다. 우리는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고요. 그래서 수혜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은 우리 자신만 아니라 그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도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인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도 치유하고 바로잡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목표, 갈망, 열정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이고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는 물론이고 그 죄의 세력들이 세상의 문화나 역사, 이데올로기와 기술 같은 것을 이용해서 멀쩡한 생명들을 압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의예요. 그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빛의 나라로,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의가 얼마나 통전적이고 얼마나 전인적입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예 믿습니다 해서 얻는 의지만이라면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왜 있겠습니까? 세상에 극심한 반대와 배척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의, 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정의의 나라에, 정의로운 관계에 참여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 내 양심을 마비시켜야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력, 이런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한 저의 이러한 제안은 다양한 번역본들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차게 바라는 사람들. 또 다른 독일어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끝내 이루어지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 불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인 사람들. 중국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 해내기를 애타게 바라는 사람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입맛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의의는 뭐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여기시는 의. 그러니 이 의의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떠나서는 절대 추구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그러진 관계, 불의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정의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에서 해야 될 일은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래 생명이 되는 관계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사람들과 맺으십시오. 돈과 맺으십시오. 시간과 맺으십시오. 권력자들과 맺으십시오. 돈 없는 자들과 맺으십시오. 당신 인생에 허락된 하나님의 고난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불의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진짜 특이하게요. 의를 행하는 자, 의를 세우는 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의는 우리가 이루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의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의를 끝까지 이루어내실 것이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는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안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포기할란다. 나도 불의한 자의 편에 서서 그냥 심갈편하게 살란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보고 계시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나는 의의 삶을 살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열망하라, 간절히 소망하라, 갈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육신으로 먹는 또 마시는 것에 비유하셔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요 아무리 강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그런 것들은 다 시들고 맙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슬픔이 커도 억장이 무너져도 반대로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이 있어도 가슴 떨리는 연애 감정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엄청 분노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기도 해요. 가끔은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서 되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들도 또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강한 열망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해갈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허기는 요기하지 않으면 심해집니다. 사람에게 참 다양한 욕구가 있죠. 명예의 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자기 실현 욕구도 있고 보호 본능도 있고 귀소 본능도 있고 소속의 욕구도 있고 정말 갈망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안 채워졌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우리는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뭐예요?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서울 사람들은 죽겠다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하고 목마름과 굶주림은 채워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숨 쉬는 것도 그래요. 동양 종교는 비움과 무욕을 강조하죠. 심지어 자기 존재까지도 잊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황홀감, 경지에 이른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욕망들을 거세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욕망들을 한 욕망에 집중시키고 오히려 그 욕망을 더 키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커진 우선순위가 된 그 욕망의 빛으로 다른 욕망들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그 욕망들이 있어야 될 적절한 자리를 정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욕망들 다 쓸모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그런 욕망들 방해되니까 없애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키우라고 하시는 욕망,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욕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욕망, 하나님의 의를 향한 욕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게 하고 싶은 욕망,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장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욕망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여길 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사모하라고 합니다.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 대가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약속해도,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대가로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겁박해도 이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관점으로 내 모든 소유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리를 두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요, 여기에 쓰인 단어, 이 두 단어 줄이다 목마르다는 말이 페이논테스, 디아손테스, 이 말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줄이고 계속해서 목마른,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통 크게 정의로운 일을 한번 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련회에 가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번의 고백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면 평생까지 이제 천국 갈 티켓 얻는 그런 구원 약속하신 적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내 생명 거두어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 온전함을 향하여.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는, 의로운 행동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의를 우리의 물과 양식과 공기로 삼는 자가 되는 것.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죠. 나를 마시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아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네 안에 거한다 라고 했던 말의 뜻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복음 처음 들은 날부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의를 갈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줄 그때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쉽지도 않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무척 난망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유진 피터슨의 그 번역이 정말로 놀랍다. 이분은 직역하신 분이 아니고 성경을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현대말로 의역하신 분이에요. 다시 살펴볼까요?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의로운 삶이 우리의 입맛이 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두리안이라고 하는 그 과일 드셔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자자한 명성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로 지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과일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정말 그 냄새 때문에 그걸 만졌을 뿐인데 숙소에 들어와서까지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먹어봤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음식을 기피합니다. 일단 냄새 나는 거, 또 하나는 물에 빠진 돼지, 이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리안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홍어가 더 와닿습니다. 그죠? 이 홍어의 향긋한 냄새를, 이거를 막 질색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리안과 홍어를 이야기할 때 음식인데도 배운다는 말을 써요. 홍어 먹는 것은요,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참맛을 알고 즐길 때까지, 그 냄새가 향수처럼 향기롭게 느껴질 때까지 나아가려면 그건 경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그죠? 학만 있으면 안 되고 습이 있어야 돼. 습 익혀야 됩니다. 예? 겁나 힘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오랫동안 실천해 볼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는 권유하는 사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홍어를 드셔보십시오. 반드시 의의 세계가 저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참여해 보세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처음에는 참으면서 하시겠죠.
나중에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종부 목사님 여기 사경회 하실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괴짝제 주문에다가 쟁여놓고 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만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는 미디어, 영역 단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세상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의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의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없다면 어찌 그 참맛을 알 수 있고 시작했던 그 의로운 삶을 고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요.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물과 빵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과 비교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과 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필수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과 빵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강조해요. 물과 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악한 세력이 혹은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는 종류가 뭡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생사의 여탈권을 내가 주고 있지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게 아니다. 네 살고 죽는 것, 네가 비굴해지는 것, 네가 불의해지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물과 빵보다 더 강렬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보내게 하신 다음에 내가 무엇 가르치려고 이 험한 시간 보내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사람이 사는데 떡과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도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 앙띠오한테 같이 빵이 없으면 라면도 먹고 그죠, 수프도 먹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우선순위가 아니면 우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야 유지되겠지만 그것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참 양식,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하나님과 입맛이 같아지고 취향이 같아지는 것이 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과 빵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not A,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진짜, 이걸 추구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가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걸 누리고 큰 나라에서 살고 이 땅에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 걸로. 근데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자 예수께서는 피하셨어요. 광야로 피하셨어요. 피하시면서 왜 피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갈망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저 떡에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사인 자체에 그들이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진짜 가리키는 바를 못 봤기 때문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이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식인하라는 말이요? 그렇게 알아들었죠. 아니라는 거야. 나와 하나가 되라는 거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영원히 허기를 느낄 것이다.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미 이 땅에서 보게 하실 것이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저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 나라의 만연한 불의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실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난민 돕도록 후원하는 정도, 겨우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당장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 믿었으면 좋겠어요. 배부를 것이다. 우리의 중단 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 방법이 무엇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의를 갈망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단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맛봄에 불과해서 오늘에 이루어진 의가 내일에 또 불의로 돌변하는 것 숱하게 봤지만 결국 주권자가 살아계시니 심판하여 의인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신원하시는 날 올 것이고 악인들이 그 대가를 치를 날 올 것이라고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진짜 폭력의 시대인 것 같아요. 후한무치와 파렴치와 모렴치의 시대, 그런 조국의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야 도찐개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정의의 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도, 심지어 이 땅의 검찰이나 사법부도 그들이 정의의 기준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정의를 판가름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읍시다. 더 정의로운 일과 덜 정의로운 일, 정의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을 잘 분간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교회가 충분히 강조했다면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한국 현대사에서 내내 참으로 폐악한 정치 세력들의 불의를 가려주고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그 정치 세력들을 키워주는 일에 앞장서고도 뻔뻔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느냐, 그걸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위선 중에 위선입니다. 무책임한 방관이고 악에 대한 방조고 두둔입니다.
전광훈 씨나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형태에서 보듯이 치우치고 경도된 이념이 얼마나 강단을 훼손하고 교인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저도 그런 발언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치 아무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만 맡기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음흉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죽어서 가는 칭의만 강조하고 개인 구원만 강조할 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힘껏 살아내야 하는 정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저는 돈에 만몬에 예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덜 내고 부동산값 지켜줄 수만 있다면 무속도 용납하고 불의도 용납하는 뻔뻔한 교회가 저는 되었다고 봐요. 교회 안에 만연한 권위주의, 성직주의, 기복주의, 종교 중독은 또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저는 결단코 의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감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었고 탐욕적이 되었고 더 현세적인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신천지한테 거짓말한다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세속적인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민주주의의 원리가 지고지순한 성경의 거버넌스의 원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자기부정, 겸손함, 십자가의 원리보다 민주주의를 교회 운영의 원리로 삼는 것이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호도해 왔어요. 교회는 고작 민주주의 정도의 원리로 운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도 수년 만에 겨우 한 번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을 하지만 당회에서는 다수결 원리 안 합니다. 20명이 넘는 장로님들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합시다 라고 하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합시다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연약한 사람들 배려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 좀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원리에만 머물러서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의로움이고 불의함인지를 다수결로 정하려고 하는 우유를 저는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사라지고 평등의 원리가 권위의 원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권위주의는 배제해야 되지만 사실 영적인 권위가 없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면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천국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열망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는 숙고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문학 강좌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의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것,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것, 그게 아이들의 꿈이 되는 이런 천박한 시대에 정말 값어치 있는 것, 이 생명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어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그런 법관 되고 그런 사람 꿈꾸지 않고 그냥 날마다 소박하게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그런 우리의 선택이 세상에게는 욕망 덩어리들의 구린내 나는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급진적인,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저는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 정의인지 자기들끼리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교회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시대로 저는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을 때 그는 바보 중에 바보로 취급받았습니다. 영국의 산업과 신분 구조를 가장 위협하는 불온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진했을 때도, 문익환 목사님이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을 때도, 그의 친구 윤동주 시인이 시를 썼을 때도
그의 친구 장준하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을 때도, 전태일 형제가 자기 몸에 불을 놓았던 것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내부 고발에 나섰던 숱한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듯이, 그렇게 도드라진 그런 엄청난 활약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이게 주님 다 보고 계실 건데 이게 나중심적이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내 앞에 너무 큰 값 놓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누려도 미안하고, 다 쓰지 못하는 것, 쟁여놓은 것,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뭔가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양립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미국과 러시아, 남과 북,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정파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서부터 그 정의를 묻고 또 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만 늘 살던 대로 살았고 무의식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될 만큼 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간절해지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기만 하면 의이다, 그렇게 불러주는데 성경은요, 내가 받고 싶은 건 먼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의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의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의이다,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살아보면 더 살고 싶은 만족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의에 대한 감각은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터득하고 체득해 갑니다. 서로 그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지체들, 어려워진 지체들, 그를 품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난 것을 무릅쓰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것을 엄두내지 않고도 그냥 의로운 삶을 감행해 볼 수 있을 만큼 지지하고 뒷받침해주는, 저는 그런 공동체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는 의의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불의와 무도함과 몰염치가 특별히 성행하고 있는 이 흉흉한 시대에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은 깨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뼛속 깊이 이기적인 저희들이 부디 참으로 불의하고 죄인이었던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의로움을 본받아서 저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에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